상예배 함께 해주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과 또 국민들을 치유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장마가 계속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폭우가 내리지 않고 수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8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시편 27편 1절, 4절,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27편은 다윗이 지은 찬양의 시편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아주 곤궁함에 처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이고 비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바로 이 아름다운 시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 14절이 이 시편에 흐르는 다윗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이 공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기다리라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면서 시편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찬양의 시편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윗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시편의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시기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또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하나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예, 주님, 나의 정말 한 가지 소원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거룩함을 향해 주님의 그 영광의 얼굴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해 주십시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함께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꾸짖고 결박하고 제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빛과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라. 우리 자매님들만 하나님이시여 우리 형제님들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리 하늘 높이 들린 기와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길어진 장마와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들과 또 국민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또 국회와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전 세계 나라들과 또 선교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억나시는 선교사님들 있다면 또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해지는 비전,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길어진 장마가 탈없이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수해를 입은 우리나라를 치료해 주십시오. 아버지 또 수해를 당한 아시아 나라들 인도와 중국과 일본 치유해 주시고 더 이상 정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와 정치인들 지혜를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를 속히 치료해 주십시오. 코로나를 완전히 진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치료제와 백신도 속히 개발되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또 치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선교지에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누르고 대적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제어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더 이상 폭우가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장마가 끝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수해를 입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기억해 주십시오. 인도와 중국과 일본 치유해 주시고 비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북한의 정말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굶주림으로 죽는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그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해주시고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에게까지 치료제와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선교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을 주옵소서. 전세계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그 사회 문화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시 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선천적 지적 능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성은 각 시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끊임없이 발전해 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시 시대에 태어난 아이를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에 데려와서 현대 문명의 혜택 속에 키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도 우리와 동일한 문명인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사회와 문화는 개인의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은 사회와 문화, 다른 말로 문명의 발전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현대 문명은 고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개인의 성장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정신적 성장이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명이 우리의 성장을 돕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향유하는 문명이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건강하지 않고 역기능적일 때는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해치고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대 문명의 성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문명의 병리적이고 역기능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죽음을 거부하는 문명이라는 특징입니다. 인간의 현대 문명을 죽음을 거부하는 문명의 바벨탑으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의 삶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생과 사는 인간의 운명이죠. 그런데 현대 문명은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죽음을 불길한 것,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거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인간이 더 비참해지고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순리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영투를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향해 담담히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십자가라는 목표를 향해 걸어오신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전투를 벌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인간의 본성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 한 명은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인간이 죽음 앞에서 5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죽음의 5단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암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1단계에서 부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신이 암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암일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단계인 분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해 원망하고 탓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화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3단계인 타협의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며 타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타협하려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고의 의사와 병원을 찾아 전전하며 자신을 고쳐주겠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든 의지하려 합니다. 이 단계에서 재산을 많이 탕진하게 됩니다. 4단계는 우울의 단계입니다. 자신을 동정하고 이제는 살려는 노력을 체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연민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우울의 단계에서 죽음을 수용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최종적인 5단계인 수용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수용의 단계에서 비로소 죽음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차분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수용의 단계까지 오르는 사람은 가장 성숙한 사람들 뿐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수용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얼굴에서 광채가 뿜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통해 죽음의 5단계를 빠르게 거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먼저 주님은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시고 속상해 하시는 분노의 단계도 거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타협하려는 순간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우울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결국 십자가의 그 죽음을 수용하시는 5단계에 최종적으로 이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죽음의 5단계를 거쳐 죽음을 수용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대 문명이 어떻게 죽음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죽음을 거부한 결과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대 문명은 죽음 자체를 거부하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죽음을 거부할까요? 인간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의 근원이 죽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죽음 앞에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대 의료 시스템은 환자로 하여금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기보다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죽음 직전의 시간을 낭비하고 죽음을 준비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맙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지혜가 흘러나옵니다. 삶이 유한하기에 현재의 의미와 순간의 중요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삶의 유한성을 깨닫고 죽음을 의식할 때 인간은 비로소 각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잠언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인간은 지혜롭게 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죽음이 두려운 것이긴 하지만 죽음과 유한성에 대한 의식에 눈뜰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찾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신 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을 수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 현대 문명은 죽음으로 가는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거부하는 결과 죽음을 연상시키고 죽음과 연관된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나이 드는 것과 질병을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현대인들은 나이 드는 것을 죽는 것처럼 싫어하고 심지어 수치스러워하며 감추고 싶어 합니다. 나이 드는 것이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동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젊게 보이기 위해서라면 성형수술과 운동 등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동시에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병적으로 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와 질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역기능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문화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보다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병약할수록 열등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점점 행복해질 수 있고 질병이 있어도 질병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이 들매 미학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동서고금의 지혜는 젊음보다 나이 들매 더 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은 20대를 가장 아름답게 보고 가장 이상적으로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20대가 인생의 절정이요 가장 가치 있는 시기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20대 이후의 삶은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삶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이후의 삶은 20대까지의 어리석음을 치유해 나가는 기간에 다름 아닙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국민 MC인 유재석 씨가 후배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나온 분들 모두 공감했던 얘기가 자신은 20대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20대에 했던 실수와 어리석음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지금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잠시 그 내용을 보고 가겠습니다. 약간 좌절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39일 때 40 되면 잘 될 거야. 지금 이 힘든 거 견뎌내자. 약간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흔만 바라보고 살았고 주변에 동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너 지금 만약에 20대로 돌아갈래? 저는 잠깐 생각해봤는데 저는 안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저도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시겠어요? 라고 하면 가기 싫어요. 저도 안 가요. 지금의 생각과 내가 요걸로 돌아가면 내가 가. 그치. 근데 이게 아니고 그때 당시 그대로 나로 가면 전 안 가요. 그리고 똑같죠? 똑같죠.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아서 또 밟아와야 그 돼. 시간을 못 견디겠어. 나 진짜 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아. 주변의 무시와 그 좌절과 그 근데 눈치 눈치만 보고 봐야 되고. 눈치 보고 그게 제일 싫었어. 막 눈치 너무 보는 싫었어요. 거. 맞아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현대 문명은 죽음보다는 작지만 죽음에 해당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죽음처럼 부인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죽음만큼 크지는 않지만 죽음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실패와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이별 혹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일상의 고난과 문제들이 바로 죽음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현대의 많은 이들이 이런 것들은 비정상이고 없어야 정상이라고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현대 문명은 행복한 것이 정상이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는 문제가 있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대의 사고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인간은 더 큰 문제와 공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정상이고 인생의 참된 목적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존재하는 고통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더 큰 고통을 만나게 되고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다 보면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인생에 존재하는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을 만나게 되고 문제들을 회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고 어디엔가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참으로 깨어있는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직면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거부하면 사탄을 멸할 수 없고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를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끌어안기 위해 기도의 영투를 벌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과 고통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거부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불행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행을 향해 돌진하는 것입니다. 불행과 싸우는 것입니다. 씨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처럼 회피하고 싶은 어려움들은 진짜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연습의 기회가 됩니다. 작은 어려움들에 직면하는 용기를 통해 더 큰 어려움들을 직면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죽음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성숙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 현대 문명은 죽음을 거부한 결과 현대인으로 하여금 이기적 자아의 죽음을 거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아가 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수와 과오가 드러날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아가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수와 과오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짓말하고 미화하고 변명합니다.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자아가 죽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말입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거부하는 문명이 악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할 때 죽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조직과 기관들, 나아가 국가조차도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부조차도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과 공공기관도 때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잘못을 인정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정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말은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오와 실수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고통을 받는 것이 영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고의 의를 위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거부하는 문명을 치유하고 변혁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죽음을 거부하는 문명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를 역기능적으로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더 비참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거부하는 문명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수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거부하지 말고 수용함으로써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 평안의 길이요 영적 성장의 길이요 생명이 풍성한 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거부하는 문명을 변혁시킬 수 있을까요? 나 한 사람의 성장이 인류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까지도 수용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때 우리의 문명의 성격도 바뀌어 나가고 역기능적인 문명이 치유되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을 거부하는 문명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더욱 성화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담대히 수용하고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을 거부하는 문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죽음을 거부하는 문화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역기능적인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에 편승하지 않고 아버지 유행에 정말 영합하지 않고 우리가 아버지 문화를 바꾸고 문명의 성격을 정말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더욱 성화되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말 우리의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회피하려는 유혹을 이기고 우리 모두 정말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성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죽음에 해당하는 것들,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들, 아버지 죽음까지도 수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문명을 정말 바꿀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음을 거부하는 문화에 편승하지 않게 해주시고 죽음을 거부하는 유행에 따르지 않고 죽음을 수용하는 성숙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더 예수님 닮으며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을 밝히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을 밝히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세상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십니다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되어 이 세상 구석구석에 아버지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영적 성장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오늘 인터넷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8월 9일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